우리는 날씨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말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말세야 말세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 말세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하되 사랑도 어느 날은 불같이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물같이 차가웠다가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꾸준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불같이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 떨어졌다가 톡 떨어져서 땅끝 저 밑에 아주 지하 100m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꾸준하게 가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의 종이나 일반 성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어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는 쉽습니까? 언덕길을 올라가려면 어때요? 어려워요. 숨차요. 힘듭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정상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그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짧게 말해본다면 한 선지자가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있는 어떤 성도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이미 명령해놨으니 너는 그리로 가라. 그래서 보냅니다. 목사가 갑니다. 목사님이 가서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자 그를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여인한테 말합니다. 성도한테 나한테 떡 좀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고. 근데 그때는 아주 가문 때예요. 너무 가물어요. 경기가 너무 없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경제가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무조건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 그대로 부침개라도 부쳐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걸 구울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그거를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함께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경기가 풀려서 이 어려운 경제가 풀릴 때까지 너의 집에 쌀독에 말 그대로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너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으로 떡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목사님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의 집에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메마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르지 않고 계속 밀가루가 오늘 저녁에 먹고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었어. 밥 막 긁었는데 내일 아침에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밀가루가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분명히 오늘 내가 다 썼는데 아침에 보니까 기름병에 또 기름이 그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현실에 생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어. 눈 뜨고 내일 아침에 가서 딱 찍었더니 또 돈이 또 딱 들어와 있어. 쌀이 달랑달랑 떨어져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쌀독에 쌀이 가득하게 채워졌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렇죠? 아마 기적 중에 기적을 하고 그 집 문이 문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거저되는 것 같지만 거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부터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렇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바로 그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바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까지 가는 길도 멀었거니와 그 가는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대접했던 것,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인내하였더니 그대로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이제는 그 시냇물 맞아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갔어요? 사막에 있는 굴에 가서 거기 가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기근 동안에. 누구와?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을 왕후를 눈을 피해서. 이사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줬습니다. 어떻게 공개해 줬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냇가에, 그린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숨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물었던지 그 마지막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선지자가 오면 그를 공개하라는 어떤 계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가뭄으로 이 과부의 집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마지막 빈대떡 하나를 구워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겠다고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짜고짜로 가서 물 한 대접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집에 가서 작은 떡 한 개만 구워다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내가 좀 먹게 나에게 그것을 구워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염치도 없죠. 가물을 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물을 달라고 했으면 혹시라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 양식 하나를 그거를 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눈앞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절박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때로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통장을 보니 통장이 바닥났어요.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돌아보니 아이들은 돈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 부모의 심정, 그 가장의 심정은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이제 끝이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마지막이구나 손을 탁 내려놨을 때 포기했을 때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앞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십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다 포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뻐그럭거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8편 6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어떤 환상도 어떤 말씀도 계시도 주지 않을 때 그저 답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허공을 치는 우리의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뚝딱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제목이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릴 때,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큰 소리로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맹세한다고 나는 떡이 없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내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뭇가지 두어를 주워다가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솔직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하게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거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발가벗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양식, 마지막 떡, 마지막 기름, 이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립니까? 어떤 것을 드려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드린 게 없더라고요. 저 역시 드린 게 없고 마지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드리기는커녕 달라니까요, 주시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저 같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해서 뭐 대출 받아서 빚내서 뭐 내가 시간이 없는데 회사 그만두고 드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엘리야가 눈치코치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눈치 없어서 가서 떡 만들어 와, 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 가라, 거기 가면 한 여인 과부가 있다. 그가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는 가, 나만 믿고 가.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그가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다 죽이고, 그 담대했던 용맹했던 그가 에이사벨이 말 한마디에 주랭량을 쳤잖아요. 나 살려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엘리야 갔어요.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마. 가서 내 말대로 가서 너는 떡 한 조각만 만들어 와.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 아마 저 같으면은 당신 만들어주고 나면 나 먹을 거, 우리 아들 먹을 게 어디 있어. 속으로 아마 그러고 돌아서서 꽃방귀도 안 끼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가능하시겠어요? 두 분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분 장로님 고개 드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앞에 장로님 고개를 흔드네. 뒤에 장로님은 묵묵 다니고. 가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지난 간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여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이랬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일 너희 집에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면 너는 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그냥 내가 뒷책임 다 짓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또 여기 누가 김원장 목사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만 해볼 뿐이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지난 간밤에 아무런 음성도 꿈도 어떤 예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순간 성령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 막 드리고 싶을 때, 감동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을 때 갑자기 있잖아요. 가진 거는 집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막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참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때 다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대접을 하면 그것이 몇 갑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가끔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쵸?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오면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돈 벌고, 먼저 먹고, 먼저 내 자식들 잘 가르치고, 먼저 내 아들 대학 가면, 먼저 내가 이렇게 쓰고, 우리 집 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서 내가 시간 다 내가 출세하는데, 명예, 권력을 갖는데 내가 하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재물, 나의 관심, 내 마음, 내 재능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저는 그 찬양 드릴 때마다 양심에 찔려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재물 드립니다. 솔직히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양심에 찔려서, 저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헌금 시간에 그 찬상 절대 안 썼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정말 그렇게 드립니다. 물론 드리는 사람 있죠. 그러나 제 양심상, 저를 기준해서 제 양심상 그 찬양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같이 드리기,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산을 넘어서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으로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제 더 인내하고 더 견디고 더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 21절에는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곳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에 그렇게 한다면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무 이유도 변명도 어떤 물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장작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드렸잖아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서 우리 곳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는 바로 왕이 뭘 명령했어요? 아이를 낳거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너희들 가서 히브리 여인 그 산파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산파를 저기를 아기를. 그래서 산파들한테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이 여인들은 산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산파들은 결코 바로 왕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잖아요. 뭐라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쫓아가면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는 말도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누군가가 내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도 언행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는 믿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경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환경에 너무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바람이 조금만 치고 바람이 불고 조금만 습기만 내려도 옷이 젖었다고 툴툴거리는, 햇빛이 나면 좋았다가 햇빛이 짱짱 찌면 뜨겁다고 또 불평하면서 거기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환경에 우리는 요동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에 요동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어야 돼.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서야 돼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나는 막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럼 막 기도를 막 기도하니까는 뭐라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니까 네가 술에 취했냐? 막 이래요. 그러나 한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 요동치지 않고 시험 들었어. 나 같으면 시험 들어서 뭐 목사가 졌다이 하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기도원을 갔더니 막 나는 그냥 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나보고 술 취했다고 해. 뭐 저런 사람이다 싸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요동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 말에 요동치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한나는 더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 육의 욕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예민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욕심이 있어야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육신의 것에만 가지고 막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누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누가 찬양을 많이 했고 성경을 누가 얼마나 많이 받고 덜 받고 기도를 누가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우리는 서로가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한다 해서 시기 질투 이게 아니라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평가하고 누구 것을 해서 말씀을 쪼개느니 깨느니 뭐 꼬매느니 하는데 쪼개긴 뭘 쪼개? 나무 토막이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축복의 삶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영에 민감한 예민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힘이 듭니다.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쓰면 사람 앞에는 자연적으로 사람께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그 인터넷 책에 보니까는 그 목사님 성함이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죽어서 교회도 성남에서 굉장히 크게 개척하시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도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는 40대 중반 50대 초반 때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을 지경 병원 갔더니 소생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심폐소생하고 해서 그냥 이게 저기만 살아있는 거죠. 신경만. 그래서 병원서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4일 동안인가 이 목사님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시무리가처럼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그 영혼을 하늘로 그가 이제 꿈에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천국을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참조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지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했던 목사님 교계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갔는데 천국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집에서 예수님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에 최선을 다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고 성내면서 뭐 학기도 세우고 막 이랬더라고요. 학기도 세우고 교회도 막 하고 했는데 상급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복지부 장관 상도 받고 막 상도 많이 받았어.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도 받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상이 없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그 보건복지부 상 받았지 않느냐? 네가 뭐 했을 때 대통령 상 받았잖아. 너 학교 지었을 때 교육부 장관 상 받았잖아. 네가 그거 다 거기서 상으로 다 땅에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러더래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사람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사람 앞에 뭔가를 해놓고 그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하는 순간 칭찬받고 내가 잘했다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높임받으면 이미 우리는 상은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잖아. 우리는 땅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못 받아도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저 천국에서 우리는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겨우 가서 깃털 모자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냥 가서 겨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구원만 받고 아무 헌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 받을 상급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겨우 구원받고 간 사람들은 그냥 들판 같은 데서 살더래. 집이 없더래. 자, 그 사람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가 춥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천국 집이 아니라 그냥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의 그런 들판 같은데, 그런데 아름답지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절박한 위기의 순간 우리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가루통과 기름병,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오래 인내하며 참으며 섬기며 헌신하며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위기에 처한 엘리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라밧 과부와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과부가 두 렙도를 예배 성전에서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부자가 많은 것 가운데 조금 덜어서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 다 서로 보면은 거의 비반 하잖아요. 누가 특별히 엄청난 재산 갖고 있고 엄청난 재능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 저분이 해주고 저분이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했을 때 내가 떨어뜨린 쓰레기 아니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걸레 들고 내가 먼저 빗자루 들고 내가 먼저 쓰레기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막 그냥 막 대갈장군 마냥 커. 지혜는 엄청 많아졌어.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쓰냐? 내가 먼저 됐다고, 내가 먼저 목사 됐다고, 내가 먼저 장로 됐다고, 내가 먼저 믿음에서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거기에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커졌으면 내려와야 돼요. 들어서 먼저 됐으면 먼저 낮아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는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 지키는 데에 따라서 네가 낮고 내가 높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질서를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내 상황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바심 갖지 말자고요. 저도 조바심이 나요. 지금 막 기도할 문제 집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죠. 왜 조바심이 안 나겠어요?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집은 매매가 안 됐어요. 막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해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하다가 또 순간순간 조바심이 나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문제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고난의 극심한 가뭄 속에 나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방법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갔던 그 바닥들, 시냇물이 말랐지만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까마귀를까지 동원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혁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다림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는 걸 다시 한번 저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처음 김재혁 전도사님을 제가 둘러스 이루삼 찬양 안에서 만났어요. 유동선 목사님이 데리고 와갖고. 근데 처음에는 입만 뚱하고 내밀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눈은 커갖고 황수눈만 해도 눈만 껌뻑하고 있고, 찬양해도 찬양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뚱하고 있고. 근데 유동선 목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진짜 참 저는 처음에 뭐야 저 사람 도대체가. 근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정말 하나도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김재욱 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성도였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동안 안 오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몇 번 했죠. 그쵸?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그러다 나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볼 때마다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신학 공부를 한다고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휴, 저 전사님 공부한다고 뭔가 변할까? 솔직한 제 심중이에요. 죄송하지만 변할까? 정말 바뀌어질까? 그랬는데 올 때마다 달라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서 입이 터져서 말이 나오고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끝까지 유동선 목사님, 고영자 목사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김재혁 전사님 보고 깨달았어요. 전사님 여기 앉았어요. 제가 맨날 전사님 아멘 하세요. 제가 이랬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웃으면서 그냥 이랬잖아. 아멘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주방에 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저는 어떤 때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이 설거지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안 그래 장로님? 맞죠? 전도사님이 설거지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과일 먹으라 해도 그냥 쳐다보고 황순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다림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의 우리 모두의 신실한 그 믿음이 기다림의 귀한 축복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둘러서 샘물교회의 속에 꽃으로 피어나고 그 꽃이 맹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올 가을 결실의 계절 때는 둘러서 샘물교회가 결실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직장, 가정, 자녀, 사업장, 여러분의 사역 위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환경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